네, 월요일입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며 삶의 지사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을 말씀 이제 열왕기하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열왕기 하에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아합 왕에서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로 이제 옮겨지고, 또 선지자는 이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제 전환되는 이런 과정들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특히 2장까지 읽으면서 한 주제를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닮음에 대한 것입니다. 1장에 아하시아가 나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 왕의 아들이죠. 아합 왕이 정말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길 정도로 굉장히 나쁜 왕,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이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은 어떨까? 역시 자식은 아버지를 닮는다 한 것처럼 정말 이 아하시아는 정말 그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아하시아가 됐을 때 굉장히 큰 카리스마도 있고 정치적으로 능력이 있던 아합 왕이 죽자 모압 왕이 이렇게 이제 배신을 때립니다. 조공을 안 내는 거죠. 식민지에서 벗어나고자 반역을 꾀하는. 그래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굉장히 좀 왕적으로 이렇게 추락하는 이런 모습이죠. 두 번째 추락은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있다가 난간에서 부주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크게 다쳤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쳤을 때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것을 궁금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면 참 너무나도 한심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1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하시아는 내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에글론 신의 바알세불에게 무료로 사자를 이렇게 보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야를 보내서 이제 그 사절단을 가로막고 이렇게 세상에 이스라엘에 이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럴 분이 안 계시느냐, 하나님한테 물으면 되는데 왜 에글론신 이방신의 바알세분에게 가느냐라고 그것을 막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아하시아에게 왕을 했을 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아버지의 원수인 엘리야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아하시아의 이렇게 경비 대장을 맡고 있는 50부장, 정말 이렇게 무력으로 50부장 50명을 부하로 데리고 이 엘리야를 강제로 끌어오려고 하는 이런 것을 합니다. 이때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이제 죽임을 당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불을 내려서 저들을 죽일 것이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세 번째 이제 50부장은 참 너무나도 지혜롭게 가서 이 두 번의 실수를 보면서 두 번의 부하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이제 엘리야에게 공손하게 무릎을 꿇고 나는 당신의 종이다 이야기하고, 그러나 우리 부하들의 생명들을 소중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런 아비의 심정, 리더의 이런 모습들로 하게 돼서 결국 엘리야가 이제 함께 아하시아에게 가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들은 대로 네가 죽으리라 말씀을 전했고, 아하시아는 그대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여기에서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을 그대로 닮아서 이렇게 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얼마나 아버지가 잘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교훈들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엘리사가 이제 다 보내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거든요.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 베델로 올라가는 이런 가운데
여기에서 아이들이 대머리다, 대머리다 하면서 엘리사를 놀리거든요. 이때, 정말 그 사자들을 보내서 곰을 통해서 저들을 다 찢겨 죽이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베델의 그런 문화가 굉장히 반역 기질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로보암 때 금송아지 베델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벌써부터 반항적인, 하나님에 대한 반항적,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고, 또 아합 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하거든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재건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하튼 그 베델이라는 이런 곳은 이렇게 반골 기질,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런 고울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 베델에서 자랐던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올 때 하나님 사자를 놀립니다. 저주합니다. 대머리야, 대머리야, 가라, 가라. 참,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런 하나하나 말, 표정, 이런 것들이 결국 그것들이 쌓여서 이 문화가 되어지고 공기가 되어지고 분위기가 되어져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함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 말 한마디, 또 표정 하나, 또 판단 하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의 자세의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정말 우리가 접해 있는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런 복된 이 것이 될 수 있도록 늘 모범을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 어떻게 참 닮아야 되는가, 닮은 데에 대한 긍정적인 이런 교훈들이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런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되어지는데, 이 장에 보면 이제 그 영적인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데려갈 것이다. 엘리야의 그런 임종, 이제 엘리야가 이 땅에서 있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소문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사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 그룹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이때 이제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여행을 하죠. 제일 먼저, 길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베델, 그 다음에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까지 쭉 건너가는 이 여행길 가운데 이때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계속 이렇게 따라갑니다. 제발 따라오지 마라. 아닙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맹세하고 선생님께 이름을 맹세하고 저는 선생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계속 엘리사는 엘리야를 계속 따라갑니다. 대화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곧 이제 당시 선생님이 중대 알고 있느냐, 조용히 해라. 그 선지자들도 다 알고 있었고, 또 계속 엘리야는 엘리사를 이제 그만 따라오라 했을 때 계속 따라오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길갈에서,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계속 하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엘리야가 그러면 네가 나를 이렇게 따라오는데 네가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2배의 영감을 갑절하는 것은 장자의 명분, 즉 나는 당신의 후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간청을 하게 되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엘리야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보자라고, 이게 이제 결국 엘리야의 승천을 보면 이게 이제 후임자가 되어지고 영감을 받게 되거든요. 정말 그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담기 위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동행하면서 또 그 옷자락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이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여기에 닮음에 대한 비밀이 있죠. 닮음은 동행입니다. 좋은 사람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면서 그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얻고자 하는 강한 이런 추구하는 이런 마음들, 동행하는 사람들의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들을 사모하는, 또 그것을 구하는, 찾는 이런 열정과 열심들이
있을 때 닮아지게 되거든요.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는 정확하게 엘리야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나중에 여리고성의 그 죽는 이 물들을 다시 살려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유산도 없어지고 아이 낳지 못한 유산도 없어지고 농작물도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살리는 일을 했고, 또 이 베델에 올라가서 이제 저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정말 이제 나중에 보면 엘리야보다 더 많은 영감들을 이렇게 나오면서 참 엘리사는 엘리야를 그대로 더 능력을 이렇게 받는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참 우리 가운데 주위에 참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특히 이제 우리의 최고의 스승 우리 예수님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귀한 것들을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이것을 얻는 가운데, 그 예수님과 동행 가운데 예수님을 닮는 이런 예수의 제자이라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가운데 살려내고 저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닮음에 대한 교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것들, 죄악된 것들 노력하지 아니하도 그대로 답습하지만,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은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또 간구가 필요한 줄 압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닮으면서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엘리야 안에 있는 좋은 것을 추구하고 간구하고 또 찾은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가장 귀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찾고 구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의 모습들이 닮아지게 해주시고, 또 예수의 삶을 살아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주에서 벗어나 살아나는 이런 세상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